자, 이제 11절로 들어가면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악인의 입에는 강포가 숨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항상 이렇게 구분해요. 잠언의 특징이 뭡니까? 의인, 악인. 항상 사람은 두 종류예요. 사람은 의인과 악인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차별은 하지 않는데 단 한 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에요. 그럼 의인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구약적 관점에서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적 관점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중생과 회심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구약에서 잠언 말씀이지만 여기서 의인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렇게 염두를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정확하게 여기서 의인의 개념을 바로 이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자, 예수님이야말로 의인의 대표자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 의로운 자. 예수님의 입은 어떠한 입이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는 동안 갈릴리 전체와 또 유대 다니시면서 그분은 그 입술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그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짓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입으로 남을 모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흉을 보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말을 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그래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줄 아는 언어를 배우면 참 좋을 것입니다. 고대 세계는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문으로서 잘 잡았어요. 말을 잘하는 기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쟁이들이, 바울은 그들을 뭐라 하겠냐면 말쟁이들이라고 했어요. 말쟁이. 바울은 그 고대 그리스에서 수사학을 배운 이 전문 수사학자들을 말쟁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다쟁이들, 쓸모없는 이 말만 그냥 막 하는, 바울이 굉장히 그들을 무시했어요. 왜? 그 수사학을 배웠다고 하는 그들이 결국 그 말로 뭘 하냐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그릇된 것들을 막 퍼뜨리고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뭐예요? 저런 저 말쟁이들.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자기는 말의 힘으로 자기는 사역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수사학을 배우긴 배웠겠지만 그는 수사학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보다는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증거하는데 힘을 기울였어요. 그게 바울의 특징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말에 하나님의 생명, 이 진리가 담겨져 있을 때 그 진리가 뭐예요?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샘으로 우리의 말이 어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입에는 강포가 숨어 있다. 악인의 역사상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히틀러예요. 역사상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연설은 그 연설 자체에 푹 빠져요. 그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철학을 하는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히틀러의 그 연설 앞에 그 독일 사람이 뭐 철학자건 대학 교수건
기독교 목회자건 신학자건 다 그 말의 힘에 어때요? 무장 해제를 당해가지고 그 반유대주의, 그다음에 유럽을 전쟁의 그 도가니로 만드는 그 일에 그들이 열광적으로 나섰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악인의 입이 악인. 사실 인류 역사상 이 악인들은 말을 잘해요. 그 말로서 사람들을 속여요. 이단의 교주들 치고 말 못하는 사람 봤어요? 말을 잘합니다. 근데 그건 다 뭐야? 악인의 입. 악인의 입이 뭡니까? 악인의 입은 강포가 숨어있다. 강포가 숨어있다. 강포. 아주 사람을 포악하고 악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숨어있어요. 그 말 속에 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악인의 입만큼 사람을 많이 죽이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입이 돼야 돼요? 의로운 자의 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생명의 말씀,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아주 가득히 넘쳐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과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듣고 배웠으면서도 가룟 유다는 결국은 어때요? 악인의 입이 됐어요.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려면은 우리의 입이 생명의 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의 입이 많아요. 이 세상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사람들의 영혼에 해를 주고 그의 정서에 해를 주고 그의 마음에 해를 주고 그의 지식에게 거짓된 지식으로 심어주는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눈에 참 잘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요. 그들에게는 사실은 전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힘이 없어요. 진짜 생명의 샘이 되는 그러한 입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생명의 샘이에요. 이 자체가 이 생명의 샘이에요. 샘. 여기에서 그냥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펑펑 쏟아져 나는 거, 펑펑. 근데 다른 모든 책들은 생명의 샘이 아니에요. 거기는 죽음의 샘, 거짓의 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책을 잘 안 읽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책을 잘 안 읽죠. 최근에 뭐 기독교 베스트셀러 이렇게 딱 20권 이렇게 표 나온 거 보니까 하나도 추천할 만한 책이 진짜 없어요. 한 권도 없어, 한 권도. 전혀 읽으나 마나한 책들, 안 읽으면 더 좋은 책들, 전혀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 없는 책들만 이렇게 순서적으로 많이 팔렸다고 1위부터 20위까지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이 이 생명의 샘을 파고드는 그러한 어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나 그런 진리에 대한 풍성함이 이래서 없구나 하는 게 다시 한번 사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샘에 풍성한 그런 사람이 돼. 그럴 때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우리의 입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제 미움은 다투를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그죠? 미움. 이 미움이 결국은 뭐냐면 모든 다툼의 씨앗이에요. 전쟁, 거짓 루머, 이간질, 거짓말,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 그러니까 이 미움은 뭐예요? 다툼을 일으켜요. 결국 미움이라고 하는 게 작은 씨앗이 하나 생기면 그 씨앗이 결국은 뭐예요? 다툼. 이 다툼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싸움, 전쟁, 파괴, 인격을 파괴하고 정서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있으면 결국 그 미움이 크면 어떻게 돼요?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과 살인과 동격으로 봤어요. 예수님은 그냥 겉으로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나 내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뭐, 그건 벌써 그 사람이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해석은 그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듣고 보면은 자기들도 전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그래도 굉장히 율법을 잘 가르치고 율법의 선생이라고 대접을 받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산상수훈을 듣고 보니까 이건 완전히 자기 자신이 날강도예요. 죽일 놈이야. 지옥에 저주받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거예요. 율법사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강화를 듣고 자기 속으로 아하 그럼 나도 결국은 율법을 불순종한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양심에 자꾸 깨우치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미움이 있으면 그걸 그냥 넘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다 기도해야 돼. 내가 속에 이렇게 미움이 있는 건 결국 이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내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한 것인데 이 미움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걸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또 미움이 또 일어나요. 이 미움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처럼 죽질 않아요. 없어졌다 싶으면 문득 또 미움이 나타나고 또 미움이 나타나고 아주 이 미움의 이 독소는 이게 쉽사리 그렇게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움은 다툼, 그러니까 미움이 결국 다툼, 싸우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서로 막 물고 뜯고 죽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처리하지 말고 항상. 그다음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사랑은. 여러분 여기서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했을 때 죄를 묵인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을 뭐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들을 요즘 점점 많이 하는데 그것 좀 조심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죄를 그들을 무작정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구나. 나는 뭐 죄 짓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그 죄를 짓는 그들이 양심에 더 그 양심에 화이 맞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거역을 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긋나는 걸 덮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묵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약해서 일어나는 허물이 있어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누구나 다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누구나 다 완전하지 못한 그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이지 죄를 덮어주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죄를 덮으라는 말씀을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허물이라고,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준다 그러지 않고 허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허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약해요.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해.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완전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몰라서 아니면 그만 부주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혹 이게 죄인 줄 모르고 그만 그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막 그냥 상처를 후입하는 그것은 뭐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근데 사랑은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 죄인들을 조롱하거나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죄를 알지만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그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 때문에 보니까 죄를 짓는 걸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묵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묵인하는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죄는 죄로 드러나게 해요. 그러나 허물은 우리가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허물은 그냥 덮어주고 허물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심을 가지고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 허물을 가지고 너무 막 파고들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크게 상처를 받고
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왜? 나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나도 어리석은 짓을 한 적도 많고, 나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완전하다고 너의 허물을 가지고 이렇게 파고들, 그러지 말라 이거죠. 바로 그런 때도 허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그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허물. 그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사람은 아까 오전에 야고보 사도가 그랬죠. 야고보서에 그랬죠. 오히려 그 자신이 정죄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 너는 얼마나 완전한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완전합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허물이 드러나는 것은 덮어주고 좀 이해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그 허물을 고쳐나가도록 부드럽게 이끌어줘야지. 그 허물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허물이 오히려 나중에 죄가 돼버려요. 더 강팍해진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또 뭡니까? 13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으나 지각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다. 이 지각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다. 이 지각이 없다는 게 뭐예요? 지각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이 무얼? 채찍. 하나님이 매로 연단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련함을 자꾸 벗기는 거예요. 그 대신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뭐예요? 지혜가 있다. 명철한 자가 누가 명철한 겁니까? 성경에서 명철하다는 사람이 누가 명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서는 어리석은 말이 나오질 않아요. 무지한 말이 나오지 않아요. 최근에 그 악마의 사도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리차드 도킨스가 쓴 책이죠. 악마의 사도. 책 제목도 꼭 그냥 자기같이 꼭 지어버려요. 아주 그 반기독교적인 무신론자죠. 그 책의 내용은 뭡니까? 철저하게 기독교를 표적으로 삼아요. 아주 철저하게 기독교를 반대하고 성경의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거부하는 내용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악마의 사도예요. 악마의 사도.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말만 잔뜩 쏟아붓고 거기에 보면 근데 많은 우리 한국의 지성인들이 그 리차드 도킨스나 샘 해리스나 이런 그 무신론자들, 아주 그 현대 무신론자들의 책을 굉장히 즐겨봅니다. 그걸 통해서 기독교를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대적하고 반대해요. 그 사람들이 다 뭡니까? 굉장히 명철해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없다. 그리스도는 없다. 기독교는 가짜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무슨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느냐. 결국 이 내용이에요. 결국 이걸 다 거부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에게 사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거나 글을 읽을 때 거기에 혹하면 안 되죠.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그런가? 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지각이 없기 때문에 지각이. 근데 하나님 그런 지각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어떤 아들이 그 미련하게 구니까 그 엄마가 그냥 아들의 등짝을 후려치면서 네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냐고 그 동영상 장면이 유튜브에서 유명해졌어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자녀들을 저렇게 호되게 그릇된 길로 가면은 저렇게 고쳐야 되는구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열광해서. 왜냐? 미국도 이 자녀들을 너무 그냥 오냐 하니까. 근데 그 동영상에서 흑인이더만 보니까 그 자기 아들이 엉뚱한 곳에 가서 있는 걸 엄마가 보고 그냥 달려가서 등짝을 치면서 막 매를 치면서 네가 어디 이런 부도덕한 자리에 네가 어디 이런 엉터리 같은 죄악된 자리에 와서 이 지랄하고 있냐고. 여러분 그게 바로 부모예요. 그게 엄마예요. 자기 자식이 잘못하니까 그냥 호되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가 없으면 호되게 매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계명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호되게 매를 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 또한 무지하면 매를 쳐서라도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무지하면 매를 쳐서라도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해야 그가 생명을 얻지. 그걸 그대로 놔두면 지각 없는 자는 뭐하겠다 하죠? 짐승이라 해요. 짐승. 지각이 없는 것은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이 지각 있는 거 봤어요? 그럼 그건 짐승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각이 없다는 건 짐승. 그러니까 매를 치는 거예요. 매를. 그리스도인들은 지각 없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해야지 넘쳐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신앙생활을 몇 년 했으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자꾸 그 속에서 가득해야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도 전혀 아는 게 없고 말씀에도 무지하고 교리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과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응? 그러니까 지각 없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각 없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성경에서 지각 없는 자는 짐승하고 동격으로 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각이 없는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에 채찍이 있다 그래, 채찍. 응? 근데 예수님은 정작 지각 있는 분인데 채찍을 맞으셨어요. 왜? 지각 없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 맞은 거예요. 지각 없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그 무서운 채찍으로 그 등바닥이 살이 다 긁혔어요. 지각 없는 나 때문에. 지각 없는 나 때문에, 우리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다시 우리가 지각이 없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수치스럽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매를 맞은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지각 없는 어리석음 죄 때문에, 지각 없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엄청난 그 채찍 그때는 생선 가시하고 그 생선 가시로 돼 있잖아요. 노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로 채찍을 한번 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긁는 거예요. 긁는 거. 채찍 치는 게 아니라 긁어내는 거예요. 그 살이 그냥 다 긁힌대. 그 역사학자들은. 그 나중에 이 뼈 척추가 다 드러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죽는데요. 십자가까지 가지도 못한대. 대부분이지.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맞으셨어요. 그거를. 누구 때문에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지각이 없어서 맞았습니까? 우리 때문에 맞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맞는 게 내 지각은 나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참 허망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거예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각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에 무지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행동한다면 그거는 예수님 앞에 그거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각 없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식을 쌓아두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멸망을 재촉한다.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죠. 계속 반복한 거예요. 왜? 어리석은 자의 입술, 악인의 입, 지각 없는 자, 그 다음에 또 명철한 사람의 입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쌓아두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쌓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쌓아야 돼. 지식을 쌓아둔다 이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배우는 성경의 말씀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쌓아놓는 거예요. 이걸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이 사람은 뭐예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멸망을 재촉한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불신앙, 세속주의, 교만, 자만, 결국 이러한 독화살 같은 거에서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의무는 뭐예요? 지식을 쌓아야 돼.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 됩니다. 쉴 틈이 없어요. 놀 틈이 없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풍성하게 쌓아서 아주 넘쳐나게 쌓아야 되는데, 지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부유함 쌓는 게 거의 유일한 목적이죠. 세상 부를 쌓고 아파트를 쌓고 자동차를 쌓고 그 세상 그것만 그냥 잔뜩 쌓아야 돼요. 잔뜩. 하나님 나라에는 그건 아무 필요도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바닥이 되고, 이거 거꾸로 쌓는 거예요. 진짜 정작 쌓아야 될 것은 안 쌓고, 그렇게 쌓는 거에 집착하지 않아야 될 것은 열심히 쌓죠. 근데 그 쌓는 과정이 죄를 지면서 쌓였죠. 죄를 지면. 세상에 재물을 많이 가지려면 죄를 안 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누구도 그건 방법이 없어요. 죄를 많이 지어야 세상 재물도 많이 쌓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 세상 재물을 많이 쌓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 재물이 많은 사람을 다 도둑놈이나 사기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게 대놓고 말하면 안 된다, 이거 그렇게. 속으로는, 사기꾼이구나, 도둑놈이구나. 또 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너무 이렇게 흑백으로 할 수는 없고, 어쨌든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재물을 쌓으려면 죄를 져요. 그거 피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금방 할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금방 할 겁니다.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면 정직하게 하기가 과연 쉬울까요? 그게 그렇게 아주 그냥 동화 속의 그 얘기처럼 서로 정직하고 서로 착하게 좋게 해서 과연 사업이 그게 커질까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게 하려고 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그걸 못하게 막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한 고비가 왔을 때 이기지 못하니까요. 그런 고비가 왔을 때 자꾸 그때 그 고비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기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 원래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성경에 이미 다 써 있는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고비가 있어요. 항상 보면 고비가 있더라고요. 어떤 딱 고비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그 고비를 놓으신 거예요. 틀림없어요. 근데 그 고비를 하나님이 유심히 보아요. 그 고비를 정말 믿음으로 거룩으로 기도로 잘 넘기는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을 하나님이 시험하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을 먹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겁을 먹지 말고, 하나님은 더 큰 분이세요. 우리가 진짜 겁을 먹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겁을 먹어야지, 그 앞에 세상 앞에서 마치 골리앗 앞에서 그 이스라엘 군사들 벌벌 떠잖아요. 근데 아직 그 청소년 시기엔 그 다윗이, 아니 저놈의 새끼들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놀려먹고, 저걸 그냥 내가 확 가서 어때요? 돌로 그 정수리에 그냥 정확하게 그 돌을 꽂아갖고 골리앗이 딱 넘었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특히 이 세상에 겁먹으면 안 돼요. 겁먹으면 마귀는 대번에 넘어뜨립니다. 겁을 먹으면 안 돼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성경 담대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담대. 세상과 죄와 악에 대해서 담대해야 돼요. 넘어지지 않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요. 근데 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넘어지면 끝나요. 여러분 제발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멸망을 재촉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게 없으니 멸망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 15절로 넘어가면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견고한 성이고 가난한 사람의 빈궁은 그에게 파멸이 된다. 이 말씀이 참 신기한 말씀이죠. 그러면은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부자의 재물이 그에게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의 육신적으로 재물이 그를 보호할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에게 견고한 성은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들은 그 부 자체가 힘이에요. 어쨌든 힘이에요. 부자가 되면은 어쨌든 그 돈의 힘으로 권력을 움직일 수 있고 그 돈의 힘을 가지고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뭔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안 되죠. 힘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이 돈만 많으면은 뭐 어떤 죄를 줘도 변호사 잘 써갖고 그냥 적당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번에 땅콩. 이번에 그 땅콩 거기도 사실 그게 여론에 그렇게 안 터졌으면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하도 여론에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못해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재판한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미국에 가서. 미국 가면 그 잘못하면 진짜 엄청나게 그 정말 배상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돈만 많으면은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우리 한국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후진국이면 되면 될수록 돈으로 만사형통이 되잖아요. 또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 자기의 부를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딱 쌓는 거예요. 육신의 권력.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에게 파멸이 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전부 다 가난한 국가에서 생겼어요. 애초부터 마르크스는 자본이 발달하면 결국 공산주의가 될 거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거꾸로 가난한 나라에서 공산혁명이 다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자본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공산주의는 멀리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예측을 자기 시대 기준에 맞추니까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왜 안 되냐면 국가가 가난하게 되면 잘못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게 막 독버섯처럼 퍼져나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빈곤 그게 파멸이 된다. 파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로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면 하나님 어디 있냐? 가난하면 도적질하고. 이게 성경의 지혜. 그러니까 고하고 짝을 맞춰서 읽어야지. 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니까 이제부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성경을 무식하니까 성경을 짝으로 맞춰서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성도는 명백하지만 지나치게 부자가 되는 거 분명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가난한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나치게 부한 거나 가난한 걸 절대 그걸 멀리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부자 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재벌 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한국에 그 재벌들 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우상숭배. 다. 네? 그게 돈이 많으니까 뭐 하나님 같은 거는 아예 뭐 안중에도 없어요. 역시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난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냉소적이에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가난할 때 문제고, 그건 다 가난할 때 문제고, 빈부격차가 심하면은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하면 예수님 안 믿어요. 빈부격차가 심하면은 가난한 사람은 기독교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 기독교는 부자들의 종교라고 그렇게 딱 아예 편견을 가져버려요.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나라가 가장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산층이 많아야 돼요. 한 나라가 가장 건강하려면 중산층이 많아야 돼요. 너무 부자도 없고 너무 가난한 자도 없고 중산층이 많아야 그 사회가 안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산층이 자꾸 사라지고 있죠. 저는 이런 것들은 확실히 뭔가 의도가 있어요. 점점 이 세계가 확실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꾸 이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처럼 나로 너무 지나치게 부자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삶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정도가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더 이상 욕심을 부리면 분명히 그 부는 그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그게 나와요. 나중에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 16절. 의인의 풍상은 생명이고 악인의 소득은 형벌이다. 의인의 풍상.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에게는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생명이 그게 품삯이에요. 생명. 그러나 악인은 뭐예요? 악인은 뭘 하든지 형벌이에요. 악인은 뭘 하든지 뭘 해서 어떤지 간에 그런 형벌이라는 거예요. 형벌.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수고는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의로운 수고를 기뻐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요즘은 참 문제가 이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헌신이 자꾸 떨어져요. 이건 아주 문제예요.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는 그건 뭐 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고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절대 그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유 여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뭐 좋은 걸 얻고 무슨 그가 대단한 걸 얻겠다고 무슨 그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누리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교회를 섬기지 않는 건 악인이에요. 교회를 섬기지 않는 건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선신하고 그 사람은 생명,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전혀 교회를 뭐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교회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고 헌금 내는 거 싫어하고 교회 뭐 좀 해오는 거 아주 그냥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건 해충이에요. 독벌레야, 독벌레. 교회 독벌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요.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의 품삯을 얻기를 소망해야 돼요. 악인의 소동은 형벌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중요 여기지 않는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소득 얻어봐요. 그게 형벌이 돼. 그 형벌. 그게 사실은 저주하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포보 주는 것지도 모르고 그냥 기뻐하죠.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육신적 욕심,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니까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나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잘못된 길에 빠진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가 하나님의 훈계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해요. 훈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훈계를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생명의 길로 가나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잘못된 길에 빠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바로 서면 돼요. 우리 좀 졸리고 그러니까 저는 안 졸려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잡아주고 의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얼마나 이 귀한 훈계인 줄도 모르고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개떡같이 여기고 성경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앞으로도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쓸 일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도 좀 알고
신학책도 좀 읽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냥 근심이에요. 근심 아주.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책을 많이 잘 읽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쌓기. 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 공부 전 진짜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정말입니다. 그거 뭐 빵점을 맞거다. 20점 그건 정말 제 마음에 그게 하나도 저는 시험거리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좀 읽었고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고 좀 신학책도 좀 읽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소원입니다. 정말 그게 제 소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 좋은 학교 저는 거기에 그렇게 목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성경.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 몰라서 안 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바깥에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인간이 돈이 많다고 행복해요? 돈 많은 재벌집들 보세요. 자살하는 자녀들 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그 불행한 요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겉모습만 하래. 실제로는 안 그래요. 세상에서 겉으로 화려한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불행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우리 다 원하잖아요. 우리 부모들 원하잖아요 말이에요. 태생적으로 원해, 본성적으로. 그 아이들이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전혀 그걸 신경 쓰지 않잖아요. 전혀. 응? 말씀을 많이 잘 알고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고 신학도 좀 배우고 교리도 좀 배우고 이러면서 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오니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읽는 자는 뭐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책망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무시하면 뭐예요? 잘못된 길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저주예요.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응? 이게 뭐 좋습니까? 우리 자신부터도 사실 그래야죠. 내가 생명의 길로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튼 모든 신경을 다 집중해서 순종하면 돼요. 그릇된 길로 가지만 않을 수 있다면은 정말 성경을 말씀을 들고 파야 돼요. 진리를 파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교회 자체가 지금 시대 교회는 성경이 무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는 성경이 무지해요. 그렇게 좋은 성경 자료가 그렇게 산더미 같이 많아도 어떻게 그렇게 무지할 수 있는지 난 그게 더 신기해요. 자료가 없어서 무지하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좋은 성경 연구 자료가 그렇게 산더미 같이 많은데 어떻게 교회는 갈수록 이렇게 성경에 무지한 목사들과 무지한 신자들만 이렇게 계속해서 양산할까? 전 그게 참 신기합니다. 참 희한해요. 응?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훈계를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보물로 여겨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진실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훈계는 꿀송이 같은 거예요. 맛있는 빵, 과자 같은 거예요. 달콤한 한여름에 시원한 아이스크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것을 탐하듯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탐한다면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행복으로 가득해집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훈계를 주셨습니다. 오늘 7절 여러분 잘 마음에 명심하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 바른 길에 서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한 주간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귀하게 섬깁니다.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온 성도들은 성경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훈계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다 얻는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